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살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믿고 가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대로 세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이 나라 나와 찬송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완결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네,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우는 박수면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널 사랑하시니 널 사랑하시니 널 사랑하시니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사 나를 부르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널 사랑하시니 널 사랑하시니 널 사랑하시니 성경에 쓰였네 네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오시네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님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영원해 사랑의 주님 널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이 일충만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검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영내 사랑의 주님 함께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이 기쁨 충만하니 그 모든 주를 때까지 새를 위해 싸우리라 아이고 함에도 주의 전하의 앞이 제껴진 세리 두 손 들고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영내 사랑의 주님 함께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이 기쁨 오늘 예배 말씀을 해서 충만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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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바라봐 오늘 주의 예배당의 감사를 함께 하시고 오늘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할렐루야 바바바바바바 주님 만나고 말씀에 대해 성령 충만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디 바바 아까운 영웅들부터 오늘 저와 지켜보아 주옵소서. 바바바바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할렐루야 바바의 생명들을 귀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심령들을 믿음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바바 카바바라 코시오바라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네 영혼아 감사하네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다 같이 8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진하는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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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영주의 오열로 구해 주심을 사랑하는데 내 정신이 이루어 주시니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보아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 예배 제단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아시오니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 주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아벨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복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사들의 순교의 피와 또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충성과 안식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주님의 구원의 복음과 빵으로 섬기는 왕같은 세상나라 사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 선교의 강대국, 복음의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우셔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 빵을 들고 아버지 세계 열방에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달려나아가 그들을 섬기는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이 사례자익과 당이당량을 버리고 충성과 겸손과 진실과 공의와 아버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 섬기고 또 양떼와 같은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일꾼들 되도록 복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 모든 국내 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헤쳐나가며 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더하시고 강처와 등공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통령 아버지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섬기고 백성들을 전심으로 섬김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러한 일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한민국을 복음통일, 자유통일, G2 선진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해서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순복음 비전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비전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독하며 또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내만의 말씀을 받고 또 분명한 영적 방향을 받고 이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비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와 친족들, 청년 성도를 개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예배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자 하는 거룩한 영적 소원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해도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상의 놀라운 재정의 복이 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부여한 사업장들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절반 가운데 있는 하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건강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절반 가운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또 이 치유 하나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유받는 이러한
영혼을 내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는 새 성도들을 대화해 주옵시고 주님 저희가 이제 기도하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섬길 때 성령님께서 그 새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옵시고 구주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늘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나 같은 자나 간절히 소망한 마음을 더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붙잡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좀 길긴 하지만 조금 빠르게 우리가 또 그 배경과 상황을 잘 봐야 되니까 조금 빠르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짙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잡던 자여 병든 병든 나사로를 나사로를 오라더라. 예,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취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다니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뭐라고 도망하라 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더 가까이에 한 우리 집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임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들어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어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을 뼈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뇌에 말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한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네. 할렐루야. 네, 또 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부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네, 날씨가 조금 풀렸다가 다시 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풀 때 보니까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아주 많이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또 예배연회를 사모하신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성령 충만의 은혜와 기름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러면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병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네. 이제 이미 그 나흘이 지나서 막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행히 살리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이제 7번째 그 놀라운 이제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예수님. 네. 이제 1절과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배경설이 나오죠. 그러니까 동네 사건이 일어난 동네는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마을. 그 마을에 누가 살았나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이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 마을은 그 18절에 보면 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니 그러니까 오리가 약 한 3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그 마을입니다. 감람산
감난산과 이제 인접해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감난산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주 가서 기도하셨죠. 예. 그리고 베단이라는 동네가 또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장소가 베다니 마을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네, 이것이 또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라는 그 이름은 이제 헬라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 있고 히브리식 있거든요.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한국 이름이 있고 이제 일본어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나사로가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요? 엘르아살.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여기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고 나오죠. 디두모가 도마거든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그러니까 디두모가 또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럼 도마는 뭘까요? 히브리식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도마의 뜻은 그냥 평범하게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네, 급하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고 오면 이제 이 중병에 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 자매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빨리 오셔갖고 이제 고쳐주실 것을 기다렸겠죠. 그리고 또 아마 예수님은 충분히 고쳐주시면 믿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이 나사로의 집과 예수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아시거든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소식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했나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네. 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평소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대단히 나사로 집에 자주 들으시고 시도하시고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아주 라피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이제 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관계가 이제 아니었죠.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네. 자,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시작. 예수께서 너를 죽어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그리고 또 이제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또 이제 유머나로 온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을 위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절에 잘 나와 있죠. 이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러한 유명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10장 40절에 보면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더니, 예.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이 베다니는 지금 유대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있거든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은강강이 편은 유대 맞은편에 이쪽이 베레아 지방.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 지방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대신으로 이렇게 수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여기서 이제 세례요한이 또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곳이고, 예, 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거기서 이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냐? 자, 계획이 이제 7절에 보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을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네,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유대에서 그 복음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6월절에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사명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수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러 간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이제 16절에 보니까 디드모라고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정으로, 그 다음에 또 의협심. 디드모가 의심은 많았지만 열정이 있고 의리가 있는 또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리와 의협심으로 뭐 죽으면 수 없지, 그런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유대로 다시 가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사로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유대로 가셔서 나사로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막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 근데 그때서야 베다니에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이제 조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설명하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메시아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님의 때와 이제 사람의 때 그동안 여러 번 나왔죠. 하나님의 때는 히브리어 이런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그 다음에 사람의 때 크로노스.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를 따라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터널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둘러선 무리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수많은 그 무리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이 나사로의 이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게 항상 목적이었죠. 네.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그게 항상 예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 아들도 믿음이 깊어지도록. 현재 굉장히 도마의 말을 보더라도 믿음이 연약하죠. 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의 믿음도 깊어지도록.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12 제자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뒤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태리나 지체하는 뜻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사망 권세를 멸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르다 30절로 37절에 보니까 이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다는 말을 듣고 예수 앞에 나아갔죠.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적 교훈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예, 그것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주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우라비가 살았겠나이다. 예, 그 고통과 슬픔과 또 약간의 원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앞에 그 슬픔을 토로한 거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통과 슬픔을 또 토로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네, 감정을 자제한다거나 또 안 그런 척 한다거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 또 마르다의 믿음도 지금 굉장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실 걸로 기대는 하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나사로가 당장 살아난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제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나이 살아난다.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선포하셨나요? 25절 20절에 보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라. 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25절, 26절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 후에 죄와 마귀의 사망 것을 속에서 병들고 고통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육체가 죽게 되고 죽음 외에는 뭐가 있나요?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20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은 33절과 35절, 38절 보니까 굉장히 비통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온 거죠. 또 함께 온 유대인, 조문하러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느 정도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눈물을 찔끔 흘리는 일이 아닐 겁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비통이 여기시고 마음 아파졌으면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의 사망 권세에 대해서 통문해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분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죄와 사망 권세 속에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까지 이렇게 흘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 속에 고통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가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복음으로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여기 히브리서 4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 14절로 15절 인물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 열과 열교에 수고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 열과 열교를 함께 지니신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항병생명의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을 입고 죽음의 고통을 아프셨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왜 아프셨느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망 권세에 매여서 고통하고 슬퍼하는 인생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먼저 죽음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크게 보면요, 두 가지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 영적인 부활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활과 육적 부활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뭐가 일어났다고요? 이미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장벽이 이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깨끗이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적인 죽음의 한계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우리 믿는 자는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어지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고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1절에 주께서 어려움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년으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또 부활의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희고돼서 예수님 만날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의 놀라운 예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확실한 증거가 뭐냐?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망 권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네. 사망 권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죠? 네. 뭐가 있나요? 네, 두려움, 절망, 또 근심, 염려, 또 허무한 생각, 무기력, 또 죄의식, 정죄의식, 미움, 두려움, 시기심, 장래에 대한 두려움.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생각과 그 마음속에 온갖 사망의 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름도 유명한 사람이, 돈도 많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극단적인 소대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에는 사망 권세, 사망 권세에 잡혔기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몸으로 사망 권세를 온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마음 가운데 정말 구원의 은혜, 영생의 소망, 참 자유함과 평강과 꿈과 비전과 뭐라고요? 생명력. 할렐루야. 그죠? 생명이 넘치는 거죠. 활기가 넘치는 거죠. 그러면 막 실제로 입맛도 좋아집니다. 일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력을 충만히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부활했고 육적 부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그러니까 이게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저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너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가.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가. 죽을 몸 살리시니가 썩어질 몸도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마지막 주의 성도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 놓치기가 쉬우냐? 이제 성령 충만 중요한 게 아는데 실제 세상에서 세상 일에 얽매이고 또 분주하고 또 이런저런 또 염려에 시달리다 보면 또 말씀과 기도도 소리하고 뭐니 해도 말씀과 기도를 충실히 해야지 하나님 성령을 보여주시잖아요. 소홀히하다 보면 이게 힘해지는 겁니다. 또 다시 힘해져서 또 사망 권세에 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도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려면 성경 말씀은 분명한 전제 조건이 성령 충만한 그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부활시키신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이거 뭐 하나님의 또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게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디도서 3장 5절로 그 말씀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자. 아주 성령을 또 부어주시는데 풍성히 부어주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약속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경고를 줬죠.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그래서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된다.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하다가 이제 이미 벌써 나흘이 져서 나사로의 시장 냄새가 납니다. 이 상황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염려, 근심,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거만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예수님은 이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승리하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6절에 뭐라고 했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끝까지 믿어야죠. 인내하면서 믿어야죠. 네. 절망치 않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우리 순복음 비전교회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강사님들과 또 한지자들의 믿음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천의 한 개척교회는 담임 목사가 막 이런저런 싶고 따지다가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순수하게 은혜를 삼아하고 이제 순종함으로 다니엘기도에 참가했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막 여러 사람이 방언이 막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막 귀신 들리 마이가 퉁탄 거죠. 근데 막 거품도 흘리고 막 그냥 쓰러지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17살 때 교회를 떠난 아들이 연락하고 와서 보니까 이제 막 회개하고, 뭔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래서 아들이, 17살에 교회를 떠난 아들이 48살에 31년 만에 회개하고 다시 회심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산 서부교회 이해란 성도님은, 이제 애기 잉태 문제가 있었는데 2022년 작년 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첫 아이를 잉태했는데 또 여행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고 또 끝까지 물질을 어떤 이기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예배도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산의 고난을 겪었고 나팔관 여친구 나팔관도 하나 잘라버렸고 얘기를 많이 했겠죠. 요나처럼.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서 나팔관 한 개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가정에 아이를 주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들었을 때, 은총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적을 이제 은혜를 받았고, 간증하기를. 하나님은 바랄 선 중에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린교회 집사님은 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뇌와 두통, 구토, 혈압 문제, 극심한 고통,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했는데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 나아만 장군처럼 깨끗이 고쳐주세요. 네. 나아만 장군처럼 깨끗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두통이 싹 사라지고 머리가 상쾌해졌습니다. 네. 두통은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사망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두 가지 부활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부활.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이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변화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 날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나 절망케 만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의 절박한 문제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충성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응답의 기적을 평생이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에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다 내어쫓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기도 제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주보에 지금 새로 들어간 내용이 사업장 예배와 또 우리 3번의 광고에 이 레마의 말씀과 접방량 또 성탄 송구이신 예배 준비가 잘 되도록 오늘도 우리 또 오늘하겠지만 기도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마지막에 특별히 제목에 최복순 성도님 신방과 또 예수의 명령하고 치유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새로 들어간 제목 잘 보시고 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 우리 또 이제 새로운 인기정기도 다시 할 텐데 또 큰 은혜 부어주시도록 넉넉히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여사님 황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이물어서 목사님의 말씀 들어서 귀한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모든 원수 마귀를 멸하신 이 사망 원세를 멸하신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순간순간 쑤시고 들어오는 사망 권세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과 기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감사해서 이 시간 작은 정성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4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사망 문제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영적 부활, 육적 부활에 놀라운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제모들 지혜와 능력과 건강한 은혜를 주셔서 귀한 헌금들이 들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들의 손길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존의 복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풍성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재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대로 말미암아 억울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인 김명희 의사님 주의 말씀 통해 큰 은혜 또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사망 권세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사건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의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권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반의 사모님 11조 헌금 아버지 협력하여 주옵시고 말라기서 선덕의 야수와 말씀처럼 하늘의 복을 산골로다 쌓을 것이 없도록 쌓지 않은 세상에 보라 말씀대로 쌓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업장에 대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성길들 자녀와 일터와 가정과 범사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재물을 뺏어가나 건심하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풍성한 아버지 주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의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픈 곳 있는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에 놀라운 해 주시고 모든 질병, 고통,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의 손 성도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의 모든 신경세포는 강건할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배출로 되게 있으니 뇌종양, 뇌졸중, 뇌병변 신도하지 말지어다. 두통, 건망증, 치매의 병만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여러 감기로 창의력이 충만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정신질환, 부정의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두려움과 엄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심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눈병이 치유될지어다. 청력이 회복될지어다. 호흡기, 소화기관 질병이 다 치유될지어다. 이와 잇몸은 튼튼하고 목이 붓거나 머무르지 말지어다. 오장육부, 사지, 백체가 강건할지어다. 통증, 염증, 종양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혈액순환, 신대사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변이와 배변이 잘 될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인질이 튼튼할지어다. 모든 피부병, 가려움증, 알레르기, 아토피, 습진, 무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모든 신경이 강건할지어다. 악한 바이러스, 감기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신도하지 말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모든 암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성도들이 눈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총수만 넘칠지어다. 성도들의 집안에 마귀 약한 결박 질병에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 사업장에 부여행이 말지어다. 성도들의 사업장에 믿음의 부여한 기업으로 건강하게 설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과 화평으로 충만할지어다. 자녀들의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자녀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끝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될지어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네 믿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을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신 아버지 너를 아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이루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오시네 내게 마시고 앞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고이신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구속의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내주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끗이 멸하여 주시고 육적인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 사업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열방의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선기사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